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 구주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 예수님 앞에 나의 구주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약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700년 뒤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성취되어졌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당시에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당시 아하스 왕 때 한 말씀이라면 그게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아하스 왕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700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아무런 연관이 없이 그냥 7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가? 아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약에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자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고 역사의 단 1회적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원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역사하시고 당신의 영광, 어떤 자리, 사람이든 어떤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던 순간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시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그 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모든 인생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영광이 다 그냥 표현하면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죽는 겁니다. 구약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안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겁니다.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읽었던 자리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활동했던 당시에 나타난 선지자가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태였냐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도 계속 전쟁도 있고 위쪽에 있는 아람이 자꾸 이스라엘도 공격하지만 남유다도 공격하고 또 아수르가 막 성장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가 불안했었던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선한 왕 우시야가 10대 왕이에요. 남유다는 20대까지 있는데 한 중간쯤 되는 10대 왕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선한 왕이 죽은 때 환상 중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이사야 6장 3절에 5절 말씀 보면 서로 불러 영광 중에 환상을 보게 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 보통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같이 화답한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여 성전에서 영광을 본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근데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근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은혜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자,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가 어떻게 오냐? 자, 7절 시작. 아멘. 재단에 핀 숯불이 달아올랐어요. 그거를 집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 입술에 댔어요. 여러분, 이게 환상의 입술 지진 게 아니라 입술을 대면 어떻게 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어떻게 되어졌고 악이 죄해졌고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죽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악이 사해지고 죄가 사해졌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상태로 악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정확히 고백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잖아요.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자리, 테두리가 더럽혀졌다는 뜻이고, 이것은 겉만 부정하고 부정한 말은 겉만 부정하고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전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거룩한 하나님 만난다, 빛인 하나님 만난다, 어떻게 된다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된 겁니다. 왜 그를 살리셨어요?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아멘. 자, 왜 살리셨다고요? 왜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굴 지금 보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보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지금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지금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렸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이 땅에 임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임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셨냐면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죄, 악을 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일을 베푸셔서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내서 살리려고 깨우치려고 죄악 가운데 악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주셔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 단 일회적으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준비됐다고요?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 뒤에 6장 뒤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성에게 이제 보냈는데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에게 보내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게 하고 들을 수 없게 하라고 깨달을 수 없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상하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대요. 백성들에게 보내실 거거든요. 왕에게 보내실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깨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신대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면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볼 수 없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쭤봐요. 그럼 주님,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성읍들이 황폐해질 때까지, 주민들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이 빈집이 될 때까지 그냥 상수리 나무나 이런 밤나무 다 베어내고 난 다음에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눈과 귀를 가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씨만 남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시킨 다음에 우시의 왕이 죽었던 해에 부름받았고 그 다음 왕이 11대 왕이 요담입니다. 요담 왕이 16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16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요담 왕의 뒤를 이어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등장했을 때 아람 위에 큰 나라 아람하고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총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은혜로 남유다가 살아남았어요. 이게 싸움에서 크게 패할 줄 알았는데 그래 남유다가 버텨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 13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이 위기의 시대 때, 위기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7장의 그 배경 속에 7장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아하스 왕 때 두 나라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쳤다고요. 자기도 훨씬 강한 두 나라가 남유다를 쳤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무 일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 이 두 왕은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게 7절에서 9절인데,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정확하셔요. 다시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역사의 한 목판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다고, 임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자, 이 역사적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그들이 너희를 치려고 하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그 일 도모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냥 아람 위에 있는 아말렉, 아람 큰 나라긴 합니다. 아람 그 다메섹 수도입니다. 르신이 왕이고 북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이고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두 왕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하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두려워서 숲이 바람에 흔들려서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는, 굳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 왕이 4대 왕이, 그러니까 4대 왕이고 아까 우시야 왕이 10대 왕이고 한참 뒤에 자손이잖아요. 근데 11대 왕, 그 다음에 12대 왕이 이제 아하스단 말이에요.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여호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요. 옆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게 역대하 20장 15절, 17절, 20절인데,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자, 17절 뛰어나오죠. 여기 임마누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거기 그대로 계속 써놨죠. 너희와 함께한.
너희 함께하리라. 그 함께한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아하스가 12대 왕이고 4대 왕 한참 전에 있는 여호사밧 왕 때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때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사야 7장에 나온 왕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7장에 나온 분이 아니라 원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원래 함께 하신 분이죠. 누구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거룩하게 하신 백성에게.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을 서지 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제사를 통하여서. 오직 제사를 통해 그들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속했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대요. 대열만 이루고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함을 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는 거예요. 자,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근거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 했던 말, 아하스 선지자 했던 아하스 왕에게 똑같이 해주잖아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건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원래 계속 하고 계셨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승리했습니다. 한 게 없어요. 찬양하기 시작했더니요, 하나님 복병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불화가 골짜기입니다. 찬양의 골짜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 전적인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0절에 보면,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11절, 10절, 11절에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믿으라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 명확한 여호사밧 4대 왕 때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깊은데 수월모, 보통 말하는 수월, 그 깊은데 것이든 저 높은 하늘의 것이든 무슨 징조든 한번 너를 위해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있으면 한번, 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표적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말씀 잘 들으셔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어요. 근데 믿으면 됩니다. 근데 믿으려면 확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야, 아하스 믿니? 그러면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표적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기 6장에 부름 받아서 기드온이 사명 주니까 기드온이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 앞에 징조를 친히 구하는 거예요. 양털 뭉치. 지면에 다 이슬이 있는데 양털 뭉치에만 없기도 하시고, 지면 마르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머금게도 하시고, 그거 징조가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확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확신이 필요하니까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보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해요?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여호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았어요. 시험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수르에게 손을 벌려서 아수르에게 저기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먼저 아수르가 아람 나라 공격에 담에서 점령해 버립니다. 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요 도되게 책망합니다.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백성들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것들로부터 막아주신다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메섹 점령하니까 아하스 왕이 친히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종이 타고. 왕궁 성전의 곳간에 금은 다 갖다 바칩니다. 아수르 왕에게.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제단이 하나 있어요. 큰 제단이. 그 제단 그대로 번떠서 성전 안에 갖다 놓은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거 자신의 제사를 위해서 그 제단 사용. 거기 하나님의 놋제단도 있는데 거기다 하나 갖다 놓습니다. 이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징조를 구하라 해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를 베푸시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친히 징조를 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제 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구체적으로 원래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고 함께 하셨고 구원자이셨지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그 뒤에 그가 악을 버리면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되면 한 2, 3세가 되고 16절에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그게 선택할 줄 그게 한 12세, 13세랍니다. 실제 이 예언한 다음에 12년 뒤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역사가 그대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700년 뒤에 오셨어요. 아하스 왕 때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이 그대로 적어놓은 8장에 보면 이사야에서 이제 아들 하나 낳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8장 9절 10절 말씀 먼저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너희 민족들은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아멘. 자, 그 앞의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열방의 나라들, 아무리 힘센 나라들 계획하고 도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쳐보고 공격해봐도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끝내 패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임마누엘 하시는 백성, 하나님 백성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 사랑의 방식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어느 시대든 어떤 곳에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승리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아하스 왕 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용서하셔서 사하셔서 하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다고. 용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 사건을 기록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요셉에게 나타나셨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여러분, 여자가 아들 낳아요. 여자의 후손. 그게 메시아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아들 낳으면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 원래 아들 이름은 원래 누가 지어요? 우리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들 예수라라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름을 원래 아버지가 짓는다니까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아들 태어나면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 모든 일들을 그리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함이니 이사야서는 7장 14절에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가 되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제 하루 앞두고 오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말씀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생을 살리시고자 함께 하시기 전에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으시니까. 그래서 아들 친히 독생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인생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이제 우리 삶에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거니 이들에게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할 것이다. 참된 쉼을 줄 것이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한 우리 인생은 결국은 다다라야 될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라서 정말 이 땅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뵐 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주님과 항해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습니다.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에게 듣게 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주와 영을 살리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이렇게 마지막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야 될지 주여 깨닫게 하셨으니 그
응답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제대로 우리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게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결케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인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런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갖고 주님 물을 수 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관 영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을 전할 자들 찾으실 때 주여 내 삶을 드리오니 이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그 사명 감당해낼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셔 살리셨고 거룩히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일평생 거룩한 영으로 보호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갈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니라 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케 하시는 그 고백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영원히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거룩케 하셔서 이만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제 사명 앞에 우리 거룩한 응답을 기뻐하셔서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새 출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음걸음 발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